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왜 우리 인생이 이토록 다르게 흘러가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론. 존 칼빈의 예정론은 오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며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단지 신학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온 성명학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타고난 운명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귀에 들리지 않거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택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속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처음에는 작은 시련으로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징계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3. 시련 속에서의 선택. 징계와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4. 신앙생활의 본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순종과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시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이나 자식, 명예 등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파산이나 질병이나 심하면 가족의 죽음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 표현 방식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인간도 남의 자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가차없이 야단을 치고 매질을 하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 복귀해 놓으시기 위해 끊임없이 예리한 칼날로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향을 이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더 사랑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하나님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아닌 부처나 알라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갖고 우상 숭배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외엔 남의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 선악과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자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난 아직도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갖고 태어난 죄성을 모두 십자가에 의해 도말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때부터 육적인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은혜 충만함의 천국이요 구원의 결정체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흘러넘쳐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넘치게 흘러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의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인 겁니다. 인간이 살아 한 행위대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천국으로 향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혼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영계의 세계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떨어진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하지만 살아생전에도 영과 혼이 분리되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죽음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약속받고 살아감은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이 세상 것에 탐닉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입성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30대 때 한창 참선을 한답시고 밥을 굶어가며 올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나와 우주가 하나 되어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인간 측에서 볼 때 매우 기특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선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뒤에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만 바로 안다면 징계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